사람은 일생 동안 계속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선택과 늘 결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선택과 결단의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참 어려워요. 그죠? 분명히 하나 선택하면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는 그 이유도 있겠죠. 우리는 늘 선택을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참 많이 발달돼요.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거 그때 하고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선택을 해놓고 못 버려. 아쉬워. 그거 못 버려갖고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따르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선택한 것에 반드시 선택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책임이 돌아와요. 그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동반한다는 얘기죠. 인생이 그래요, 늘. 선택의 피라미드형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형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세 가지의 선택의 어떤 피라미드형처럼 그런 선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선택이냐면 일상적인 선택이겠죠.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아니, 아침 안 먹는 사람 문제 없고 점심 때 뭘 먹을까? 그죠? 외국 음식처럼 뭐 패스트푸드가 아니잖아요. 햄버거라든지 토스트 같은 그냥 다 몰아서도 먹는데 우리는 반드시 반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일 고민이 뭐예요? 오늘 무슨 반찬 하지? 오늘 저녁 뭐 먹어? 이게 고민이고 이런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집을 나갈 때 여러분 똑같은 옷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깜볼까 봐. 또 바꿔 입고 가야잖아요. 그죠? 이게 돌려 입고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떤 옷 입을까? 옷은 장뚱한데 한마디 하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우리의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마음에 드는 게 없겠죠. 왜 옷이 없겠어요? 뭐 이런 선택들이 이게 일상적인 선택. 우리는 이런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뭘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기초적인 거겠죠. 이것이 곧 나니까. 그죠? 일상적인 거, 그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선택이겠죠. 그 다음에는 좀 더 중요한 선택이 있겠죠. 예, 어떤 거일까요? 가령 이런 거죠. 남자들이랄지 가면 차를 바꿀 때 이거 어떤 차를 바꿔야지? 어떤 기종? 어떤 차? 이거 고민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특히 여자분들은 이 가전제품 살 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 얘기죠. 그것도 최신질이 같나? 아니요. 모르겠다. 하여간 그래요. 가전제품 하나 사면 10년 이상 넘겠으니까 고민돼요. 그죠? 이거 쓸까 저거 쓸까 어떤 걸로 할까? 이런 고민들.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것. 아니면 어떤 대학에 들어갈까? 이런 고민들. 대학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떤 전공. 또 전공 끝나서 직장은 어떤 것. 또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누구.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하면 중간 단계예요. 중요하지만 중간 단계뿐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꼭대기 단계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은 결국 나의 생명과 결부된 것들이겠죠. 잠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결부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결단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운명을 걸잖아요. 진짜 내가 생명을 자주유지하고 운명을 걸 만한 이런 선택이 분명히 있어요. 결정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선택, 그런 결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선택들, 이런 결단들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결단할 때 동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의 동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동기는 동물학적인 동기라는 거죠. 본능에 충실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본능에 따르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본능에 따라 먹어야 하고, 본능에 따라 짝짓기 또 해야 되고, 본능에 따라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요. 동물은 늘 충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식욕에 끌리는 대로 먹고 말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면 사람일까요? 이게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예, 다른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가면 이게 짐승이고 본능이 아니라 뭘로 생각하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 충동이 와요. 본능적인 그런 감각이 와요. 동물적인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딱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럴까?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한 번 정도의 생각. 그래서 파스칼은 뭐예요? 인간이 가장 약하지만 흔들리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약해요, 갈대는 되게. 실제적으로 동물보다 얼마나 인간이 약해요. 그러나 인간이 가장 강한 것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은 동물은 리액션으로 한다는 거예요. 반응으로 살아가지만은 사람은 리스판스, 응답으로 생각한다. 이게 생각이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동물적인 동기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 쫓아가면 좀 골치 아프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또 결단과 또 동기가 있냐면 도덕적인 동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큰일 나죠.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선한 양심의 동기가 있다는 거죠.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인 중에는 술 안 먹죠? 그죠? 술을 딱 한 잔 하시면 어떻게 해요? 1차, 2차, 3차 어떻게 돼요? 뭔가 이게 끊을 게 있어야죠. 그죠?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2차, 3차가 아주 노골노골하고 그냥 몸까지 절단 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심하고. 그죠? 내가 가진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럼 이건 짐승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내가 가진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둘러나요? 그것도 문제겠죠. 양심에 비춰서 도덕적인 검증에 있어 그걸 사용해야 진짜 이 사람이겠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성적인 동기를 또 얘기해요. 짐승에 없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적인 동기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죠? 내 플랜과 내 어떤 욕망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적인 동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우리는 또 결단을 또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겠죠.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신앙적인 동기겠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신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돼요. 제가 오늘 좀 정리를 좀 해갖고 왔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존재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존재의 의미를 알아요. 사람이. 내 존재는 뭐냐?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왜 오늘 여기 있어야 하는지.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잘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신앙의 유익이거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존재뿐만 아니라 거긴 사명의 또 의미를 또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다 필요 없다고 해도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내가 초라하고 지금 별거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난 쓸모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이게 신앙의 유익이죠.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신앙의 유익이거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도 독신이 많이 느는데 요즘 결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과 독신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사실 여자들이 결혼하면 힘들어요. 그죠? 육아까지 다 책임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요즘은 또 직장까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드니까 결혼 자꾸 안 하려고 해요. 부담스럽죠. 근데 결혼해서 얻는 유익이 많죠. 그죠?
결혼해서 얻는 유익이 뭐예요? 자녀들 낳아가지고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 나는 아직도 쟤네들 때문에 살아있어야 돼. 쟤네들은 내가 꼭 필요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독신되면 그게 없어요. 사람이 내 것만 챙기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무기력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이 언제 존재 가치가 느껴요? 남을 도울 때가 가장 큰 존재 가치가 느껴요. 어떻게 보면 효도도 그래요.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직도 부모가 살아있는 존재와 이유를 자꾸 어떻게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그게 바로 효도야. 아직도 너를 위해서 나는 살아있어야 돼. 너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야 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효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유익이 사명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 그죠? 하나님께서도 물론 내가 하나님을 너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필요하겠구나 이걸 느껴져. 이게 내를 함부로 못해. 그러면서 내 존재 가치가 참 귀하다 고귀하다 이걸 느낀 게 바로 신앙의 유익이라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의 유익은 뭐냐? 현실의 의미를 알게 돼요. 이건 좀 더 깊어요. 세상이 참 부주의하고 그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어떤 사건이 딱 떠졌어요. 신앙이 없을 때는 이 사건에 매몰돼 가지고 그 사건과 함께 내가 죽어나가 힘들어. 근데 신앙의 유익이 뭐냐?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야. 이게 신앙이에요.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내 입장에서 내 처지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과거에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죠? 미래에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나 오늘 내가 당한 이 현실 내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현실 속에서도 그냥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구나.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사람. 여기도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에스더라는 사람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대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 바벨론 포로였잖아요. 강제로 끌려갔어요. 페르시아로 끌어갔어요. 성경엔 바사로 나오지만은 페르시아겠죠. 그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돼요. 얼굴 이쁘죠. 똑똑하니까 왕으로 간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왕의 처가 돼요. 본처가 돼요. 크세스 크레스 여기 보니까 아수에르인데 역사책에는 크세르 1세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를 침범한 사람이야. 여러분 영화 보면 300 있잖아. 300. 그 영화에 관계된 사람이야. 뭐 트로이랄지 뭐 그런 게 있잖아. 스파르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땅에 엄청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왕해가 되는 거죠. 대단하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후까지 왔으니. 우리나라도 그런 여자가 있었죠. 몽골 때 공유로 끌려가잖아요. 몽골 항쟁 때. 그죠? 그 당시에 뭐 학자도 50만까지 여자들 끌려갔대. 거의 여자들 다 끌려간 거지. 거기서 황후까지 깨찬 여자가 있죠? 그 막 기황후잖아요. 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크게 훌륭한 사람이라 여자로서는 크게 잘된 사람. 몽골 대제국 몽골의 왕후가 됐으니. 예.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딱 터져요. 왕후까지 됐는데 민족의 위기를 맞아요. 유대인을 되게 싫어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왕에게 유대인의 학살을 허락받게 돼요. 큰일 났죠.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민족이 다 멀살되게 돼. 에스더와 그의 삼촌이라지만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누구냐면 사촌지간이더라고요. 삼촌들의 삼촌이가 봤더니 성경 문맥상 보니까 이게 사촌으로 나와요. 나이 많았죠.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으니까 사촌지간이 어떻게 보면 그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인데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죠. 근데 모르드게는 민족의 이런 말살 그걸 보면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됐으니 네가 왕한테 가갖고 좀 일러라. 이것 좀 네가 왕후에 잘했으니까 왕한테 가갖고 좀 이 사실을 좀 알려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 부탁을 하죠. 그러자 에스더가 곤란한 감을 느끼죠. 왜?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못 가는 그 시대니까. 만약에 왕으로 할지라도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갔다가 왕이 거절하면 이거 죽어버려요. 그냥 누구래도 그 근처는 오지도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게 에스더가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왕한테 가지 못한 것도 30일이나 됐다. 갈 수가 없다. 힘들다. 딱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한마디 딱 하죠. 이게 성경에 쭉 나오죠.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왕후라 너는 살아갈 수 있겠다. 그죠? 너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려줄 것이다. 그때 너의 집안과 너는 무사할 줄 생각하지 말라. 이 아주 무서운 땅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부탁을 하죠. 좋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금식할 겁니다. 당신도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왕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서 선택과 결단을 딱 하고 에스더가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에스더의 마음을 한번 읽고 싶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처음에는 에스더는 이걸 외면하잖아요. 근데 점점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낌이 오죠. 왜? 물론 모두르게가 그렇게 자기 오빠 모두르게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이때임을 이해하지 않느냐. 너희가 왕후가 된 것이 애써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임을 이해함이 아니냐. 이때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냐. 현실을 깨달으라는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이걸 선택한 것이 바로 이때임을 위함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위기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의 특징이 뭐예요?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성경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많이 했대요. 하나님과 여호와는 제목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에스더 하나님 소리 나오나 여호와라는 소리 나오나 절대로 안 나와요. 에스더에서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야 이게. 근데 성경에 들어갔어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 민족과 함께 있었다는 거야. 난 늘 그걸 믿어요. 내가 꼭 차지해야 하나님이 오시냐? 내가 꼭 차지해야 부르지 하나님 들으시냐? 그거 아니란 얘기죠. 성경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40 이전 삶을 내가 늘 생각해요. 자 보세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죠. 그죠? 근데 0살부터 40살까지는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 태어난지. 거기 하나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다 계셨어요. 다 계셨어. 그러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셨어. 바로 이런 의미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이 사건 모르겠지. 하나님은 외면하겠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느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신앙적인 응답과 신앙적 결단은 반드시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너의 결단과 너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결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어요? 그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예화를 보면서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는 나야가라잖아요. 그죠? 캐나다와 미국의 경계선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엄청나죠. 나 아마 안 가봤는데 대단하더라. 막 정신 없다가다. 예,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서 줄타기를 하는 거야. 그냥 평지에서 줄타기 해도 힘든데 그 장대 하나 가지고 절벽과 절벽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서 줄타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죠. 막 손에 긴장하죠. 막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밑에 막 물이 막 쏟아지고 정신 없는데 막 수증기도 올라오고.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그걸 다 구경을 하고 있죠. 드디어 거기를 갔다 와요. 사람들이 와하고 탄성을 막 저질러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줄타기 한 사람이 마이크를 또 잡고 한마디 하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조그마한 수레를 끌고 내가 거기를 갔다 오겠습니다. 외발수레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제가 여기를 갔다 오는데 여러분 내가 저기를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 갔다 오죠. 당연히. 아니, 장대를 갖고 갔다 왔는데 외발수레 끌고 못 가겠습니까? 갔다 오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외발수레에 누가 좀 타실 분들은 자원했으면 오십시오. 사람이 왔을까 안 왔을까? 다들 안 왔죠. 아니, 갔다 온다며, 그걸 믿는다며 갔다 온다고. 근데 내가 거기 타고 가라면 다들 뭐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거절하니까 조금 더 어떤 꼬마가 손을 들더니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꼬마가 그 외발수레에 거기 탔어.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아슬아슬하게 갔다 왔어. 이번에는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야? 꼬마한테 다 정신이 집중된 거야. 관심이 막 집중돼갖고. 꼬마를 보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냐? 응? 너 무섭지도 않냐? 꼬마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꼬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꼬마가 한마디예요, 이에 대해서. 안 무서워요. 왜? 우리 아빠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기서? 믿는다는 건 지식이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신뢰하고 내가 긍정하고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그거 타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믿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말씀에 긍정하고 아멘, 은혜 받습니다. 이게 믿음, 글쎄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사실 어디까지가 믿음이냐? 내가 그 말씀에 운명을 걸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결단을 내리고 내 생명을 거기에 결부시킨 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 정도 돼야 믿음이지 그냥 내가 아,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믿음, 이 정도 갖고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다시 한번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어요. 14절에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참 귀한 말씀 같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오늘 바로 이 순간 여기 있는 것,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 인정해요. 그죠?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다. 또 미래도 인정해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봐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다 미래 봐요. 근데 오늘 현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은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 다 개입하시는데 현실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참 이 현실에 약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그죠? 과거도 미래도 있으면 현실도 거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 보니까 내가 너무 약해요. 현실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형들 보면서 이거 에스더하고 자꾸 오버럽대요. 제 스스로.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갔고 형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잖아요. 거기서 총리 된 동생 요셉을 발고 그들은 이제 난리 났죠. 이제 죽었다. 우린 끝났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고. 요셉은 분명히 팔려갔어요. 그죠?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나오잖아 성경에도. 근데 요셉은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같은 사건, 같은 환경, 같은 모양인데 본인은 사람들은 팔려갔다고 얘기했지만 요셉은 아니야 하나님의 미리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 이때를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났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는 사명의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여기 나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성경은. 이게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받아들여. 그냥 은혜하면 너무 값싸.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나 주는 줄 알고 아주 헐값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혜만 얘기했지 은혜에 대한 희생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값싼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값비싸요. 얼마나 비싸요. 우리가 이 은혜를 비싸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결단 무진장 중요하잖아요. 목숨 걸잖아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모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그러면서 난 죽으면 죽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죽으면 죽이라는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 전혀 안 하잖아요. 뭔가 인생에서 결단할 때는 해야 돼요. 에스더 모습 보면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나. 에스더 그 모양이에요. 자기 완전 부인하잖아요. 왕의 자리 다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다 걸잖아요. 거기다 자기 고난, 고놈, 죽음, 목숨 다 걸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을 살면서 에스더처럼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해요. 진짜. 물론 우리 에스더보다는 약한 일이겠죠.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일을 당했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에스더에서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또 두 번째는 그런 현실,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선택과 결단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희생이 없고 선택이 없고 결단이 없으면 되는 게 없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때를 위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나의 희생을 좀 감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